네, 성체, 성지에서 사업하고 있는 유면서 양사대라고 해서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네,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어디 꾸려요? 문제 없이 인플레이션 모으기. 언제 수익되신 오해 뿌리분들 이렇게 내셔 전달한 교육을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기도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더 하지 않고요.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 제목 보자. 시작. 성모님처럼 기도하기. 네, 성모님처럼 기도하기. 부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모님께서 최초의 감실이시죠. 성모님께서는 살아있는 감실이라고 부르세요. 그분을 태중에 모셨고 그분이 그 안에서 머물 수 있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일 편하게 안전하게 머물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성모님의 태중이셨기에 성모님이야말로 최초의 감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모님을 닮아서 기도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모시고 기도할 수 있겠죠. 에이 시부님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무슨 소리를 하세요. 성모님 태중에 예수님께서 임하시지 않으셨으면 구세주가 이 세상에 감생하셨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진짜 역사적 사실인가 아닌가 요즘 막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뭐 어떤 얘기가 나도 어떤 이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의 거룩한 법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셨기에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신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바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내가 하느님께서 구원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지할 수 있지 않게 되었습니까?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내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내가 누구인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의 선포,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시간입니다. 그러기 우리가 성모님처럼 기도하기, 성모님을 태중에 모시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모님을 태중에 모시기 이상하다.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태중에 모시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모님 태중에서 사람이 되셨기에 오늘 주님께서 내 안에 오시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연전을 보여주시고 당신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되어가는 내가 주님과 영적으로 일치를 이루는 그 신비가 오늘 내 영혼 안에서 내 내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성모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태중에 모시고 이 세상에 구세주를 낳으신 그 신비를 기억하면서 나 역시 성체도회를 통해서 성모님처럼 기도함으로써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주님의 모습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주님의 힘이 나 안에 미쳐서 내가 주님의 힘으로 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내 죄를 써낼 수 있겠구나. 천상의 근처로 충만히 받을 수 있겠구나 하시고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단 성모님께서 성모님처럼 기도해서 예수님께서 내 태중에 머무심으로써 나는 다음 주 로또 번호를 알겠구나 이건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런 거를 바라시면 안 돼요. 네? 오히려 주님께서 내가 그런 마음 품고 혹시 그러지 않을까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내 안에 있어 나를 보시면서 말씀하시겠죠. 너는 어째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느냐? 그 돈이 무엇이길래 너는 그렇게 아쉬워하고 있냐?
나를 알아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모님처럼 기도하기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뭐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서요. 정말 뭐 놀라운 걸 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기도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길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짠. 자,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성모 마리아님. 그래서 그 성모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기에 동방박사의 경고에도 많으시고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면서 성모님께 기도도 드리고 계시고 또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전부해 주시기에 우리가 그 성모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늘의 신비를 알고 자기 자신을 변할 수 있는 그 신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낳지 않으셨으면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태중에 품지 않으셨으면 성모님께서 천사의 알림을 받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응답하지 않으셨으면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 기본으로 갖고 사세요. 우리가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성모님이 신이라서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신을 모시고 사는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린 여신이 없어요. 우리는 영적 어머니가 있을 뿐이에요. 말의 용어의 차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 자비를 베푸소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해서 저에게 자비를 얻어주십시오. 이 부족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어머니한테 청하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애들이 자기가 바라는 것을 아버지한테 얻기 힘드니까 엄마가 좀 얘기해줘라고 많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그래도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엄마한테 대답도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들 많이 하셨다고요. 아버지가 그만큼 엄하셨잖아요. 옛날에 이제 여러분도 어렸을 때 아버지들 기억해보세요. 아버지들께서 하시면서 이렇게 버리는 모습들 많이 보셨다는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아버지라서 그 아버지한테 참 얘기 드리기 말씀드리기 힘든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러기에 성모님께서 어머니로서 아버지께 청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청해 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와 내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모님에게 간구를 청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어머니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천상의 축복을 충만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성모님처럼 기도하시면서 천상의 은총 충만히 얻어 누리시길 빕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루카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성모님처럼 기도하기가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네, 성경과 같이 읽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사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그 이름을 이르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졌을 때, 아니 우리에게 들렸을 때, 우리는 성모님 태중에 아기 예수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 복음 말씀이야말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태중에 모시고 삶을 살기 시작했던 바로 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모님처럼 기도하기에 가장 큰 모범이 됩니다. 예수님을 내 내면 안으로 모셔서 그분께서 살게 하시는 그 신비가 이루어지는 성체 조배, 나랑 주님이 영적 일치를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성체 조배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온 성모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내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됩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이 임하시어 그 안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는 신비가 온전히 이루어졌듯이 내가 성모님처럼 기도함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려 내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되어가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 주님 그분과 영적 일치를 이루는 그 신비를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그 신비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런 신비가 이렇게 이런 성모님처럼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모토로 삼고서 함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성체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여기 말씀 안에 나온 성모님처럼 할 때 우리도 말씀이 육이 되는 그 신비를 그 말씀이 나에게 대해서 바로 나라고 하는 육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신비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의 감실이신 성모 마리아님이십니다. 자, 가운데 그림 아시죠? 지도계사 스님이 그린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 최후의 만찬을 딱 이게 참 이것도 하나의 묵상거리가 되는데 저 성체와 성관 안에 담겨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저 잔에 비친 예수님의 얼굴로 이렇게 형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다목기에 둘러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것을 내어주시는 예수님.
성체 성사를 통해서 즉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거룩하신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의 성전이 되고 감시를 되게 하셨어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성체 성사를 이루시면서 완성하셨는데, 이 성사의 시작은 천사의 알림을 받아서 성모님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으심으로써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이 말씀이 유기되는 것이 인간의 육신의 점에서 이루어지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원래 하느님은 다른 어떤 신비로서 뭔가 이루셨을지 저는 다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육이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는 형상을 취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성모 마리아에게 알려지고 성모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태중에 모시는 그것을 태중에 모시고 유기될 수 있도록 그것을 기다리시고 태중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신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모님께서 태중에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것을 인연을 받아들이심으로써 결국 구세주를 이 세상에 나으셨어요. 감시라는 감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시 안에서만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이 세상에 나와 우리에게 나눠주는 그 신비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성체 성사를 이루셨지만 성체 성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성모님의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성모님 태중 안에서 사람이 되신 그 신비를 통해서 미리 준비되신 성모님께서 그분을 낳으셨기에 우리에게 오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모님 태중 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님, 최초의 감신 안에서 우리와 만난 그 시간을 인내를 기다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님, 바로 그분께서 그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결국 최후의 만찬 때 우리에게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예수님께서 태중에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태중에게 모시는 그 과정을 간단하게 글자로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천사의 첫 알림이 있어요. 천사가 찾아와서 성모님께 하느님의 뜻을 계시하신 그 첫 순간, 이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계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 계시를 들은 성모님이 어떻게 하세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기억해보세요. 그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했다고 했네요. 그렇게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성모님의 모습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또 나와요. 천사가 또 계시를 시작합니다. 천사가 알려진 그 계시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성모님께 천사가 알려줘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성모님이 하느님의 계시 내용을 다 아셨나요? 천사가 딱 와가지고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라 라고 했을 때 성모님이 그 은총의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아셨나요? 모르셨어요. 그러기에 몰랐기에 궁금하게 여기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고 그 파악한 것을 천사가 알려주실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은총을 하는지, 너가 이제 잉태의 아들을 낳을 터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분이 누구신지까지 구체적으로 다 얘기해 주세요. 자, 세 번째, 그 말씀을 딱 듣고 성모님께서 누구의 처지를 생각합니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요.
자신의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인식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자기 인식에 자기 처지를 분명히 인지하세요. 그러자 그것에 응답을 누가 해요? 천사예요. 천사의 세 번째, 하느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너한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걸 내가 인지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건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을 들은 성모님께서 마지막으로 응답하십니다. 믿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를 떠나갔다고 성경을 전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모님께서는 자신의 내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내면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말씀이 계셨기에 가능한 거예요. 말씀 없이 되지 않아요.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천사를 봤어요. 나는 안 봤으니까 그럼 천사가 나한테 좋은 일 안 얘기해 주겠네? 무슨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은 성인들의 얘기를 들었고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왜 나한테 계시가 안 내려졌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지.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나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나중에 두 번째 자기 인식 때 그거는 말씀드리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달라고 청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거 이따가 또 나오니까 또 할게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내면 안으로 모시고 당신 태도 안에 모시고 주님께서 머무실 감실이 살아있는 감실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태중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모님께서 주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품어 안으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탄생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태중의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신비가 되게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이것을 이루세요. 그리고 성모님은 여기 동참하세요. 성모님 여기 동참하셔서 아이를 낳고 하느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하나 살펴보시게 되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이 되는 그 놀라운 신비가 성모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중에 모시는 그 일로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거룩한 감실로서 내어주셨을 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지금도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성모님처럼 기도하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거부터 생각해 보세요. 기도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그런데 수도 없이 들으셨죠? 근데 어떤 분한테 기도는 무엇입니까? 묵주기도 하는 겁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이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만남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죠. 근데 기도 속에서 나는 그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를 드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문 틀릴까봐 걱정하고 있습니까? 어디 여행을 가든 뭐하든 간에 같이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끼리 주로 차 안에서 하는 게 묵주기도예요. 묵주기도 막 열심히 하다 보면요 졸려요. 졸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몇 단까지 했지? 그걸 까먹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더 우리한테 관건이 되더라고요. 틀리면 안 된다. 기도를 할 때 읊을 때 틀리면 안 된다. 맞아요. 그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기도를 한다는 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기도를 한다는 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게 한다는 것.
기도를 한다는 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죠. 나를 구하시고 씻기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당신 성령의 힘으로 충만케 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그 일이 기도라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체적이란? 일단 기도 중에 한 방법이 성체적이란 거예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그냥 얼굴 보고 만났네? 잘 있었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얼굴 보고 잘 있나 하고 아쉽게 대한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과 그의 인생이 마주치는 순간이에요. 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주치고 있는지 만남을 갖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기도의 한 방법인 성체 조회라는 것은 성체 안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감시셨던 성모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내면 안에 모시고 그분께서 내 안에 머무시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께서 당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야말로 성체 조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성령 기도회를 자주 다니는데 그 성령 기도회에 하시는 많은 신부님들이 마리아 사제 운동이라든가 체나클로라든가 그런 것들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신부님 이걸 왜 그렇게 늘 많이 하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성령과 성모님은 떨어질 수가 없대요. 왜 떨어질 수 없어요? 그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리시는 그 순간에 성모님이 누구랑 함께 하셨어요? 사도들과 함께 하셨어요. 사도들이 언담하지 않도록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마음 위로하시면서 성령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성장된 사도들이 결국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성모님께서는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셨어요. 우리를 영적으로 도와주시는 영적 어머니로서 우리 곁에 머무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런 성모님께서는 또한 성체 조별함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태초에 감시는 누구다? 성모님이에요. 말씀이 당신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분은 말씀을 당신 내면 안에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 말씀이 당신 안에서 이게 형상을 취해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것을 내어주셨어요. 당신의 내면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그러기에 성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님 바로 그분을 뵙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려면 성모님 그분께서 말씀을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나 역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엇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나줄 수 있도록 내가 주님 그분 앞에 나서야 됩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나서는 거예요. 남이 나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고 있는 기도문이 주님을 만나도록 감싸도 안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어떤 주님은? 성체 안에 살아계신 주님. 그래서 성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영적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순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 주님의 영을 통해 성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영적 일치를 이루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체 교배라고 불리는 기도예요. 이게 풀어서 얘기하면 되게 장황해.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시주님? 그럼 조용히 주님 바라보세요. 끝.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 안에 내용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어떤 행동만 하면 되는가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성체조회가 어려운 거가 되고요. 성모님처럼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유, 그리시면 아니 때문에. 정말 성체조회를 하려면 성체조회에서 성을 묻고 그분께서 성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증해야 돼요. 성체를 주님께서 살아계세요, 주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자, 박수 한번 시작. 네, 박수 한 번 했어요. 멍해져요. 이게 말씀을 듣고 이게 얘기고 강의 듣다가 나도 멍해집니다. 이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시키자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시작을 부를 거예요. 자, 박수 한 번만 치면 재미없으니까 박수 두 번 시작. 그리고 세 번 치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잠님 계시고요. 자, 다음 식사하시고 오셔서 지금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게 좋을만도 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 보고 진짜 와서 이 교회 결실 듣는 날 수고했다 박수 좀 보내주세요. 박수! 저기 다음 계셨어요? 네. 예, 계속 갑니다. 야, 앞으로 10분만 더 하면 쉴 거예요. 좀만 힘내세요. 그리고 커피 한 잔 드시고서는요, 예, 그리고서 뵙게요.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확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확실히 증거한다는 건 나는 그렇게 믿어라고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게 과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지 안 맞는지, 그게 살인지 피인지 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분석해야 된다는 건 뜻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과학일까요? 과학이 아닐까요?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으로 신앙을 접근하면요, 신앙이 아니게 돼요. 그건 원리가 될 뿐이에요. 근데 신앙은 원리를 넘어선 신비예요, 신비. 그러니까 그 신비를 과학의 그 원리로서 적용하고자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한두 가지예요. 어떻게 남자랑 여자랑 결혼하지 않고 하고 하긴 좀 그렇지? 하여간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를 알다는데 애를 낳을 수가 있어요? 없다니까? 우리 삶 안에서 신부님 가능해요. 그 인공으로 수정하면 돼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남자와 여자의 뭔가 각자의 그 정자와 남자를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하는 과정이 없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보세요. 정자와 남자가 만났습니까? 남자와 말씀이 만난 것 같아요. 그게 맞는지 몰라. 묻지 말고 그렇지 않아. 그렇게 과학적으로 들어가면 신앙이 이상해지잖아.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늘에 있는 참된 말씀이, 진리가, 하느님이 우리라고 하는 유괴 형상을 취하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돼서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구하기 위해서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서 천상의 진리를 알게 선포해 주시고 우리에게 닫혀있던 천국문을 다시 열어주시오.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서 참된 기쁨을 얻어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어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신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원리예요? 신앙의 원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과학의 원리가 되지 않아요. 내가 천국 간다는 것 과학적으로 한번 증명해 봅시다. 가능한가요? 오히려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천국에 있는 건 있기는 한 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존 레논이 상상해보라고 하죠. There's no heaven. 이메지 그 노래에서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필요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학적인 것들, 사람과 어긋나 어떤 원리들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런 가사까지 들고 말이 나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강세는 신비야. 과학이 아니에요. 침대는 과학이에요. 하지만 왜 유명한 기억 안 나세요? 신앙은 과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들을 보세요. 과학은 우리한테 이 문명을 가져다 줬어요. 우리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 줬어요. 자동차가 생기게 해줘서 내가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멀리 갈 수 있게 됐죠. 우리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부산 가려면 며칠이 걸릴까요? 한 열흘 걸리냐?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그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만 더 이상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내장터를 놀러 간다고 해봅시다. 휴가를 며칠을 내야 될까요? 조선시대 한번 상상해봤을 때 야, 참좀 한 2주는 걸리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은 하루 내에 갔다 올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참 편해졌잖아요. 과학은 이런 걸 갖다 줬어요. 근데 그 과학이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줬어요? 인간의 사회적, 기계적, 사회적 구성분화를 시켰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 움직이는 하나의 구성분처럼 우리를 취급하게 만드는 그런 오류를 만든 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다할 수 있도록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고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신앙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 그게 과거가 무슨 상관이에요? 이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과거가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이 올바른지 이 세상을 살리고 유지하는 데 어떤 게 정말 중요한지 우리가 배워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입니다. 참된 것을 깨닫는 것,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리고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게 하고 인간이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득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부속품이에요. 우리는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애는 공장에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애는 생산되면 되는 거고 나는 일을 하면 되는 거고 나는 먹고 자고 싸면 되는 겁니까?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누군지 나라와는 개성이 나오고 나라와는 독자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신앙이 나라와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 존재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심리를 과학으로서 증명하거나 과학으로서만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신앙으로 받아들이세요.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이 우리에게 알려준 신비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과학은 그 성체를 가져다가 성분별을 분석했을 때 피가 나고 살이 나왔습니다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성체 기적은 거기에서 좀 제외예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자, 그런 기적이 또 일어나면서 주님께서 성체 안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너무 확증해 주셨으니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 놀라운 신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성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성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확증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내라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내가 성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할 때
결국 그분을 받아 모심으로써 나는 그분께서 내 안의 삶을 느낄 수 있게 되고 그 신비를 통해서 내가 하느님의 힘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증해낼 때 성체 교배를 하면서 성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신비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 내 영혼 안에서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체 교배를 하려면 첫 번째 될 게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서 성체 앞에 나올 때 나는 성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분을 만나러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더 확장시키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한 들어주시는 주님을 내가 믿고 그분이 나를 맡기지 않는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안에서 놀라운 일 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내가 느낄 수 있겠어요? 아씨 오늘 내일 보고 와야 되니까 묵주 일어나야지. 묵주만 돌려야죠. 그 묵주를 돌리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묵주를 돌려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신비들이 인간을 구원하신 그 계획이 내 영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난 묵주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주기도라고 하는 것을 같이 또 이렇게 알려드리고 함께 나눌 때 보면은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기를 묵상하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은총이가 대하신 마리아님 하다가 어떤 내용을 쑥 들어가면 거기 머물러 있거든. 그럼 시간이 얼마 걸릴지 나는 몰라. 그래서 묵주기가 한 종일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바쁜 현대인이기에 가시기를 그렇게 원하는 묵상하고 있으면은 회사는 어떻게 갑니까? 집안 청소는 누가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잘 못하는 것 뿐이에요. 시간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도할 때, 묵주기도를 할 때 묵주기도만 각신비를 틀리지 않게 얘기하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를 10번 했는지 2번 했는지 신경 써야 되고 하는 거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만날 수 있게? 나를 만날 수 있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을 누구에게 줄 수 있게? 나에게 줄 수 있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묵주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쉬겠습니다. 저희가 20분을 쉬면 딱 3시에 끝나는 거고요. 10분을 쉬면 2시 50분에 끝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2시 50분에 끝나기를 바라시는 것 같으니 이제 10분간 쉬겠습니다. 4시부터 강의 시작합니다. 공연할 때 그 퀸의 프레디 머큐리가 흥을 돋구기에서 에이오 하면서 했었던 것처럼 에이오를 하지 못하더라도 랄랄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랄랄라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체 교배를 하려면 해야 되는 게 그거라고 했어요. 성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증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쭉 열심히 14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것도 여러분들 다 하고 있는 거,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왜 그러거든요? 과학하고 신앙하고 헷갈려서 그래요 지금. 예? 이게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예수님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그런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신이 있다 없다? 있죠. 우리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얘기를 안 해? 그런 얘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듣고 있다고.
근데 그거 듣고 있는 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영향이 계속 나한테 온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하나 딱 터졌어. 그러면 진짜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요. 이런 얘기 듣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성당 딱 나가서 활동하는데 신부님이 베드로씨 이름이 있다 이러면서 혼낸다고 한번 해봐요. 그럼 지가 뭔데 나한테 뭐 함부를 얘기하면서 신이 있긴 뭐냐 하면서 저 사지가 있는 동안 나는 안 나가고 있다면서 딱 성당 끊어. 이 일이 안 일어나기 전에 이게 우리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그렇게 하느님이 안 계신 것만 같다는 얘기들을 가끔 듣고 하니까 이 어떤 계기 하나만 딱 생기면은 그래 없는 거야 믿어봤자 무슨 소리 있겠어 하면서 마음이 돌아서 버린다니까요. 그러기에 그런 것들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자기 시간을 점검하고 확증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번에 이태원에서 156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어요. 이거 참사예요, 사고예요? 참혹한 사고가 벌어지니까 참사예요. 진짜 대형 참사예요, 그것도. 사람들이 단번에 150명이 한 방에 갔다니까요. 세월호로 200명, 300명 죽었잖아? 추산됐잖아. 그거 보면서 우리가 비참함을 느껴야 안 느껴? 그러니까 참사예요. 근데 정부에서 뭐래요? 사고예요, 사고. 그래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으면은 많이 볼 거라네. 이런 얘기를 내가 듣고 있으면은 이게 참사가 사고가 또 혼돈이 오잖아요. 근데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살펴봤잖아요. 이게 참사인가 사고인가. 그러니까 이 참사가 맞지 하고 다시 한번 인지하시면서 다른 사고로 가질 수 있으시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배터리가 닳았대. 지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느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때 내가 진짜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한테 들려주고 내가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없으면은 나도 놓치는 거야. 이게 여러분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제들도 마찬가지야. 사제들도 그런 것들에 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발견해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놓쳐요. 정말 사제들이 진짜 성취를 성의껏 다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막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신자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우시면 수고하신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만 있냐고. 아유 당신 못 배우신 난리야 귀찮게 해드려요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다고요. 그럼 그게 신부님들한테는 상처도 되죠. 나 어디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신부님이 본당 사업위원들이 너무나도 일을 안 하길래 다 잘라버렸대. 그런데 이 사업위원들이 어떻게 했어? 교구청 와서 데모를 하네. 어떻게 데모를 했냐면 식복사랑 신부님이랑 바람났다. 그런 신부님이 사업하고 싶겠어요? 그렇게 상처 입으면 그분은 또 하나님 계시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도 똑같다고. 그런 상황 안에서 하느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하느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가? 고민하면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계시다. 성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 자신이 다시 한번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지 않으면 나는 성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놓칩니다. 성체 성사 그냥 성당 가면 주니까 먹는 거 나한테 이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지호가 참 좋은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시키고 이런 교육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육하라고 하면 좋아하시오. 솔직해집시다. 나도 교구에서 교육하라고 하면
귀찮아. 아이씨, 얘 시켜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 진짜 세계에서 제일 이 말이 정말 명언인 것 같아요. 뽀로로 한 말인데 노는 게 제일 좋아. 우리한테 이거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본당에서 내지오라도 뭐하든 간에 기도하러 오세요 하면 오는 사람은 옵니다. 여러분 내지오 단체에서 어떤 술집 잡고 공짜로 술 쏩니다. 몇 명이 나올까? 아이고. 네. 그럴 정도로 우리한테도 우리 마찬가지 다 똑같아. 노는 게 제일 좋아서. 누구나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 오신 분들만 데리고서 저기 내장산 갔다가 해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버스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상상만 해봐. 노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렇게 놀다가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걸 다 놓친다는 거야. 우리 학창시절 때 얼마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내가 좀만 더 공부할 걸. 내가 그랬으면 여기 없을 텐데.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후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떠오르는 그게요. 물 먹고 정신을. 선배님 마스크 벗고 하셔요. 아, 그래요? 감사. 드리는 역시. 자, 주님께서 우리가 노는 걸 제일 좋아한다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오늘 하루한 수고를 알아주신 주님 곁에 머물면서 자기 자신을 누릴 수 있다는 것, 평화를 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님께서는 아시기에 당신에 관해서 배우고 당신에 관해서 듣고 당신께로 나아가라고 나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교육하시는 잘 들어보시면서 좀 귀찮으시더라도 기도하시려고 노력하시면서 그런 방법도 배워가시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복 얻어 누리시길 빕니다. 그래서 주님에 관해서 확증하는 것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놓치니까. 그래서 그렇게 확증하고서 주님 앞에 나설 때 우리 성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영적으로 모실 수 있게 돼요. 성체 접하는 거예요. 그분을 영적으로 모시는 거예요. 육적으로 모시는 건 영성체 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할 때는 그분을 영적으로 모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해서 그분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그분을 받아보셔서 그분의 살아있는 감실이 되어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순간을 통해 그분께서 함께 있고 그분을 영적으로 내가 모시고 있는 그 순간에 말씀을 듣는 거야. 누구의 말씀을 듣는다고? 주님의 말씀. 이건 이제 다음에 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주님의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냥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돼.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의미가 어디서 나한테 같이 있는 것인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내가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깨닫는 게 나한테 왜 중요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거니까. 부모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갖다 버렸어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또 버릴지도 모른다는 고통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울며 떨며 너도 날 버릴 것이 하고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내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배워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나를 버리지 않는 아버지가 계시네. 그러면서 그걸 그쳐요. 거기서부터 벗어나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을 통해서 성체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영적 일치를 이루는 그 신비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성체조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고 주님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가운데 나의 내면 안에서 내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배워서 알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서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만드셔도 돼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거, 성모님처럼 하셔야 돼요. 성모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내면에 모시면서 그 일치를 온전히 이루면서 사셨던 것을 우리한테 모범으로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든 뭐하든 간에 그 성모님의 모범을 본받아서 해나간다면 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영적 일치를 이루는 성체조회를 통해 주님을 만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체조회할 때 있는 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뭐예요? 주님이에요. 두 번째 누구예요? 세 번째? 자, 성체조회할 때 있는 건 세 가지예요. 자, 첫 번째 누구? 주님. 두 번째? 세 번째? 성령. 네, 다시 한번 첫 번째 누구? 주님. 두 번째? 세 번째? 성령. 네, 이거 반복해서 계속 한 번 잊지 마시라고. 기도할 때 이거 잊어버려요. 내가 성경을 긋는데 주님이 없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기도하는데 아멘. 주님은 없어. 내가 성을 긋는다는 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내 부름을 듣고 주님이 응답하러 나를 찾아주셨다. 성경을 긋으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고자 하고 그분께로 나아가고자 그 의지를 하는 것보다 빨리 해야지가 우선시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세요. 거기 주님께서 계시는데 내가 놓치고 있어요. 계속 그 기도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이때 내가 성경을 보면서 어째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첫 번째, 내가 주님이야. 그러니까 불러봤자 안 오시는 거야. 이게 우리 안에 잡혀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분으로서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눠준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다고 알려주셨습니까? 입 맞추고 금가락지 끼워주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죄인인 내가, 하느님 말씀도 못 지키는 내가, 내조 때 내가 주님 오다면 이거 다 바쳐야지 라고 해놓고서 못했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주님은 안 오실 거야. 어째서 그러십니까? 그랬기에, 그렇게 부족했기에, 그렇게 나약했기에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하셔서 저 하늘 문을 열고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만나. 그러기에 우리는 불러야 돼요. 주님의 이름. 그러기에 우리가 성체조회할 때 계신 분은 주님입니다. 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안에 머물려고 하고 성체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기에 그분께서는 내 앞에 계십니다. 내 앞에 나를 보는 척 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자 내 얘기를 들어주시고자 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자 나에게 천상의 은총과 축복을 충만히 내려주시고자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나를 만나. 그래서 성체조별 때 계신 분은 주님입니다. 그분을 보세요. 주님을 보세요.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맞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내가 열심히 성당 나오고 사람들한테 사랑 전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야. 여기서 잘못된 건 뭘까요?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저 하늘문을 열고 사람에서 우리 가운데 사셨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내 죄를 씻어주시겠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까? 내가 하지 못했어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나를 찾아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약하든 어리석든, 내가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내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로 있는 그대로 나를 보시고 내 본질을 깨뜨려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그분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날 만드신 분이에요. 내 영혼 지어내시고 내 꼴 만들어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내 성격이 어떻게 하는 것은 나로 인해서 발생되지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가끔 그러시더라고요. 도대체 나한테 생명을 왜 주셔서 이 꼬락서리를 보게 했냐. 네, 전인간 때문에 이렇게 아파서 죽을 것 같이 만지냐고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지어냈지 않았다. 너가 창조됐을 때 너의 그 모습을 지켜가고 보존하고 그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찾아주겠다. 그런 분이 바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분을 통해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자, 내가 선해요? 여러분들이 선해요? 저도 안 선해요? 여러분도 안 선해요? 누가 선해요? 하나님, 오로지 주님.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선을 주셨어요. 선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해서 자기 자신을 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이에요. 선하신 분이 그 선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족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오히려 그 선을 이루지 못하고 악을 저지를 수도 있는 나약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런 내가 자신을 배할 수 있도록 선을 주셨어요. 바로 그분이 주님이세요. 제가 의로워요? 여러분들이 의로워요? 주님이 옳아요. 나도 옳지 않고 여러분도 옳지 않아요. 내가 가진 생각도 한계성이 있고요. 제가 하는 짓도 한계성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걸 상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저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필수품입니다. 어르신들도 꼭 배우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플래카드에 적혀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법. 강의해드립니다. 요즘은 또 다른 거 하나 붙여졌어요. 키오스크 사용법. 키오스크 아세요? 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요즘 햄버거는 그걸로 주문받아요. 그거 못하면 못 먹어요. 어르신들이 못 먹고 그냥 나왔대. 햄버거 먹고 싶어 갔다가. 근데 이게 거기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카페에서 쓰이고 가지각지 곳곳에서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키오스크 하는 법을 가르치더라. 참. 근데 저도 그래서 아니 저걸 굳이 배워야 하나 하고서는 그 백다방에 갔어요. 그 백다방에 가서 누르는데 내가 헷갈리고 있더라고.
그렇게 뭔가 복잡해요. 항목을 잘 맞춰야 돼요. 근데 모르면은 어딘지 못 찾아. 한참이야. 그렇게 세상이 복잡해져 가고 있어요. 그거 우리는 몰랐다니까요.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을지, 우리 세상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지.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깨뜨리고 계세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까지도 알고 계세요. 근데 그 미래가 절망이나 고통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금 일깨우고 계세요. 그러지 말라. 그러게 하나님께 구원이니까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자기 자신한테 주지 마세요. 내가 기분 나쁘면 잘못된 것, 내가 기분 좋으면 옳은 것, 이러면 안 돼요. 우린 그 의로움의 기준이 아니니까 주님이십니다. 자,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서, 그 이름으로서, 그 성으로서, 그 지혜로서 나를 구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어둠 속에 갇혀서, 자기 죄악 속에 갇혀서 자신을 잃고 망하지 말려고 나를 구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둠 속에서 울고 있는 나에게 따스한 햇빛을 비추시어 내 내면의 빛이 되어주시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해주시는지, 내가 어디 있었는지 내 내면의 모습을 내가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해갈 수 있게 하세요. 그렇게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성취를 할 때 주님이 이런 주님이 계신 거예요. 이걸 나에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이거 다 알아. 모르시는 분들이 아니야. 근데 왜 장황하게 설명할까? 기도할 때 이거 잊어버려. 기도할 때 내가 죄를 졌어. 그게 떠올라. 그럼 주님 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하시지 않겠어요? 내가 뉘우치도록 자신의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불편했으면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근데 기도할 때 보세요. 내 죄악이 떠오르면 내가 무엇하고 있는지, 어이구 병신 새끼 네가 그래가지고 그렇지. 누가? 자신이 그러잖아. 주님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니까. 내가 그러고 있다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을 잊어버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계세요. 그럼 주님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언제? 자, 두 번째, 기도할 때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근데 이 나는 어떤 나냐면, 나는 멋진 나, 훌륭한 나, 진짜 뭐든지 잘할 수 있는 나, 죄를 짓지 않는 나, 뭐 그런 나를 상상하는데, 그런 내가 아니야. 그런 나는 또 연약한 나도 돼. 추악하기도 해. 멋지기도 하고 강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내 자신의 모습도 있어. 나는 그냥 나예요. 그 나는 1살짜리 나도 되고요, 100살짜리 나도 될 수 있어요. 근데 100살짜리 나는 내가 상상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나를 상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내가 10년 전에 누구한테 사기당해서 쫄딱 망한 게 기억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할 때 그 나도 거기 있다. 그 나는 거기 없다고 하면 안 된다고. 나는 나로서 오롯이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 앞에 있어요. 그래서 성취를 때 내가 있어요. 내가 기억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원하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나도 나와 함께 있어요. 왜? 걔가 나니까.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나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께서 계세요. 나와 있는 나와 계신 주님을 서로 만날 수 있게 하고 통교할 수 있고 일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영의 작용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은총으로 자기 자신의 상처를 씻고 죄를 떨쳐버리고 새로 나갈 수 있는 일이 내 영혼 안에서 온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활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게 있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있고가에서 멈추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내가 알아채지도 못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작용은 우리 영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서 딱 기도하면 주님 제가 오늘 무슨 일을 했나요? 라고 막 상상하고 막 자신의 모습을 뒤져보면 못된 모습, 못난 모습 별게 다 알아요. 내 동기는 야 기타도 잘 치는데 나는 기타도 더럽게 못 치고 노래도 제대로 못하고 야 나 같은 것은 죽어버리지. 나는 이러고 있다고요. 그럴 때 나는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만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감정이 막 비참으로 끌려가요. 하지만 그 안에 누가 활동하고 계시다고요? 주님의 영이 활동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자신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깨우고 있고 하느님의 힘으로 내 상처와 시선 내려갈 수 있도록 그 일이 내 영혼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종이 울렸네 새들의 웃는 그 얼굴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나는 나를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을 때 주님은 내 앞에서 너를 보니 내가 참 좋구나. 이렇게 세 가지 있음이 있어요. 성모님은 이 세 가지 있음에 관해서 분명히 하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성모님께 내리셨죠. 주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성모님께서는 저는 이 말씀을 당신이 내리셨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하고 곰곰이 고민하시잖아요. 그런 자신이 있어요. 하느님 말씀을 또 내렸는데 그 일이 나한테 가능할까? 나의 처지가 어떤데? 라고 하면 내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들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성모님 안에서 하느님의 그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성모님 태중에 임하실 수 있도록 그 신비가 인지하지 못할 와중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했을 때 그 성령께서 임하시어 그 태중에서 말씀이 사람이 되는 신비가 완성되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 성모님이 느끼셨을까요? 몰라요? 잘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느껴진다고 모른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되지 않고 하느님의 거룩하신 그 영은 나를 일깨우고 나를 씻고 내 태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아담의 영혼에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게 여러분 영혼 안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태중에 모신 예수님. 예수님을 태중에 모신 예수님보다 예수님을 태중에 모신 성모님. 이 부분을 보세요. 여기서 성모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성모님으로 계셨어요. 성모님이 아닌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성모님으로 계셨어요. 그러기에 천사의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곰곰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답을 줘요? 하느님께서 주잖아. 주님이 계셔서 그런 나를 받아주시잖아. 그걸 받아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런 나를 주님께 보여드리고 그런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거기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라 해서 넘어와서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거룩한 영이 너의 태안에 머물러서 너는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구세주가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쭉 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느님께서 당신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리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있어.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엔 처지가 어때? 그 부분에 관해서 인식이 있으시잖아요. 자기 인식.
내가 어떤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입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성모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래. 하느님께서 당신 누구신지 다시 계시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듣고 성모님께서 믿음의 응답을 하십니다.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있고 하느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계세요. 그 셋의 조화로움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모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태중 안에 머무시어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신비를 여러분들이 성취하는 가운데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부르세요, 주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 말씀이 뭔지 모르잖아. 곰곰이 생각해봐요. 그런데도 모르겠잖아요. 들어요. 주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사실 들어요. 그러면 내가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니까. 주님, 저는 이런 사람인데 어디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저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왜 나한테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난 못한다니까. 난 못한다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또 알려주시죠. 너가 용서를 못할 정도로 너의 마음 안에 그 상처가 가득하니 너의 마음을 내가 치유해 주겠다. 주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그 신비가,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나에게 얘기해 주시고 나에게 당신의 은총과 축복을 내리시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을 내면에 모시고 그 내면에 모신 하느님을 통해서 자신을 성화시키시고 성화된 내가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태중에 모시고 내 내면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십니다. 그분의 몸을 나눠주는 하나의 이동 감실이라고 할까요? 살아있는 감실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게 그 말씀 안에서 성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시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성체 조배는 바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또 요약하면 이래요. 조배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야? 시작! 하느님부터 현존시켜야. 왜냐하면 나는 벌써 있잖아. 하느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는 굳이 초대할 필요가 없어. 누굴 초대해야 돼? 하느님. 그래서 가톨릭에서 기도할 때 성호경부터 하라고 하는 게 다 여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 부르라. 하느님을 모시라. 하느님 현존 앞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라.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현존, 이걸 구체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부님? 성경 피세요, 읽으세요. 아주 쉽죠? 어렵나요? 그 말씀이 나한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읽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하느님을 부르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느님을 말씀을 나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하느님을 부르고, 하느님, 그분 말씀을 읽으세요. 자, 두 번째 시작. 요렇게 표현했는데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내가 인지하죠. 주일에 복음 말씀 듣고 있는데 전날 술을 많이 마셨어. 그러니까 정신이 혼미해. 그럼 그 말씀이 들려요? 내가 잘 인지하지 못해도 말씀은 선포됐어요. 근데도 말씀은 선포돼서 나한테 나는 술을 먹고서 말씀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미사서 피고 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어렵지도 않잖아요. 말씀을 내가 인지할 수 있도록 나에게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말씀이 다가오게 오게 해야 돼.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뭔지 알 수 있도록 말씀이 내게 다가오게 하세요. 내가 말씀을 기억하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읽은 성모님에게
나가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장면을 다 기억하세요. 그 말씀을 한 절도 틀리지 않게 기억하세요 하면 쉬워요? 어렵죠?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말씀 읽다가 마음에 들면 하나만 해도 돼요.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근데 가끔가다 이상한 말씀을 예를 들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다니엘서 말씀이 있거든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거기에 수산나가 나와요. 수산나한테 장로들이 가서 뭐라고 하면 우리 같이 잠자리에 듭시다. 이 말씀을 끄집어내서 굳이 내가 기억하면 어떨까요? 또 저기 요한복음 말씀 중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이 예수님께 말씀드리시죠. 얘야 술 떨어졌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 또 어떨까요? 그러지 마시고 그 말씀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뭔가로 나올 수 있겠지만 정말 나한테 다가올 수 있는 말씀으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떤 신부님이 술자리에 하더니 신자분이 신부님 저기 국가국가의 요한복음에 가나 혼인잔치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뭔 말인데요 선생님? 얘야 술 떨어졌다. 술 떨어졌어.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 아직 저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술병을 누구한테 주셨다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웃음가스러운 얘기들이 이게 서로 나눌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말씀 선정할 때 자극적인 거 하지 마세요. 그럼 이상해져요. 그 순환복음 쭉 보다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 적혀 있습니까? 목매달아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걸 나한테 계속 들려줘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만 같아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을 목매달아 죽을 것만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말씀을 들려주면 안 된다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 빠지기 쉬울 정도로 나를 이끌고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지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말씀을, 정의의 말씀을, 평화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캐치하셔서 그 부분을 읽으세요. 그 부분을 대필해서 읽으세요. 그걸 자기 자신한테 들려주세요. 나 자신한테 들려주세요. 나 자신한테 들려주시라고요. 다른 사람이 듣도록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기 자신한테.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딱 읽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고 기억하고 그냥 확 넘어가려고 하는 자신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 나한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또 들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면서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인지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한테 말씀을 들려주세요. 인지하고 그 상태가 됐을 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시작. 그렇게 했을 때 말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하느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하는 걸 대충 들으면요, 그러거나 말거나 해요. 근데 하느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한테 들려주면 내가 내 안에서 얘기해요. 아니, 살아계신 하느님이 사랑이라고 해놓고서 나한테 이런 것도 왜 줘? 아시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 의미가 나한테 다가올 수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나에게 얘기하시는 주님을, 그 의미의 깊은 뜻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시작. 자, 아까 예를 든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들려줬을 때 내가 나오잖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느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 이게 나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인식이 나왔을 때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다섯 번째 시작! 이것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 주님 아파요. 세상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짓밟아서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라고 내가 주님께 말씀드렸을 때 그런 나를 인지하신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라고 하시면 내가 어때요? 그 서름, 그 슬픔 가지고 주님 앞에 가도 되겠구나 하잖아요. 이 말씀이 들린다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성사 보시면서 막 세상 살면서 어려운 얘기들 막 고통받는 얘기들 하세요. 근데 그 얘기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되게 의문점이 하나가 생겨요. 그걸 알고 계신 주님한테 그것을 한번 여쭤보셨어요? 아니요. 그거 왜 해야 되는데요? 왜 하긴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데 성체 앞에 나와 있는 나를 보고 계시고 성체를 받아보시고 있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그 마음속 깊숙한 것을 깨뜨려 보고 계시는데 왜 내가 힘들다고 말씀드리면 안 돼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주님 저 힘들다. 세상 살다 지쳐 죽을 것 같다. 저 인간이랑 살다가 내 속 터질 것 같다. 주님께서 그 속 알아주시고 그 속 풀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성령의 활동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과 주님께서 움직이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마지막 시작! 나를 보라 인도로 나를 주시는 모든 사람고 따라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체조배할 때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하면 신부님 아유 금방 시간 뭐 짧아서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아니요. 1시간도 부족해 어떻게 시간 정해놓고 하세요. 웬만하면 이렇게 권유드리는 거 뭐냐면 마냥 늘어지면 누가 지쳐요? 내가 지쳐. 내가 지쳐서 내 할 일도 못하고 막 세발을 틀어지니까 그러지 마시고 딱 정해진 시간 하시면서 내가 주님께 봉헌한 시간 하시라는 거예요. 뭐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고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살아가기 위해서 좀 바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당신께 봉헌드리오니 지금 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시고 그 시간만큼만 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틀로 다 완성을 못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거까지만 하세요. 아직 내 상태는 거기까지 못 간 거예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겠다고 또 알려주시고 가르치셔서 열심히 앉아서 기도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잘 잤어요. 진짜 졸리더라.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저희가 새벽 6시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6시 반까지 성당 가야 돼요. 6시 반서부터 8시까지 그 미사까지 다 마치고 나면은 8시쯤 지나서 아침 식사를 해요. 아침 식사는 방에 가서 청소해요. 청소하고 뭐 해야 돼요? 수업 들으러 가야 돼요. 수업 듣고 나면 뭐예요? 점심 먹어요. 점심 먹고 나면 뭐예요? 수업 들어요. 수업 듣고 나면 뭐예요? 청소하래요. 불 뽑으래요. 아니면 밖에 나가서 운동하래요. 그러고 나서 딱 오면 뭐하래요? 공부하래요. 그 다음에 뭐하래요? 기도하래요. 기도하면 뭐 해야 돼요? 밥 먹을 때 있어요. 밥 먹고 나면 뭐예요? 묵주기도 하래요. 묵주기도 했어요. 그 다음 뭐하래요?
끝기 기도하래요. 끝기 더 달성으로 뭐 하래요? 방에 가서 공부하래요. 쉴 시간이 있어요. 막 끊임없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루 왼쪽에 막 이것저것 저것 다 한 다음에 방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딱 소파에 탁 앉으면은 뭐 하고 싶으세요? 저 국제선거병원 다닐 때 병원장님이 계셨는데 병원장님이 딱 쉬는 날만 되면은 딱 소파가 일치해서 움직이고 싶지 않으셨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게 시작이었어요. 쉬고 싶잖아요. 그렇게 지쳤어요. 그럼 어때요? 쉬고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 딱 부르셨어요. 근데 주님 앞에 딱 갔더니 주님이 회초리들고 날 기다려요? 아니요. 잘 왔다. 내가 아침밥 차렸으니 이 말씀의 식탁에 영적 식탁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것 좀 먹었더니 얼마나 시곤줄이 쏟아지든지 자는 거예요. 내 상태가 그런 거예요. 졸릴 때 주무세요. 자리 깔고만 주무시지 마세요. 저희 어떤 때는 기도하시는 분들 보니까 아유 주님 안에서 자는 게 제일 좋아라고 하고서는 여기서 자리 깔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1시간 동안 기도할 때 자리 끼고 자야지 라고 하고 있으면 그냥 잠만 자. 그러지 마시라고. 주님 평화 안에서 쉬시라고. 나를 지켜주신 주님 안에서 쉬시라고. 그리고 나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언젠간 눈 떠요. 눈 안 뜨면 큰일 나요. 죽어요. 그래서 눈 떠서 기도하면요 진짜 잘해요. 그때만큼 깊은 데는 내가 없었던 것 같아. 말씀을 딱 읽어도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 묵상해서 막 천리로가 쫙쫙쫙 나가는 것 같아. 근데 그럴 정도로 내가 시달리고 내 것을 다 쏟아냈는데 내가 안 힘들겠냐고. 그냥 졸 수도 있는 거예요. 졸았으면은요 기도 마치시면서 주님 당신 평화 안에서 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쉬고 기도드리고 집에 가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평화를 보내시면서 여러분 인생길에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성체연 시간에서 성체 조배를 하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성모님처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라고 해서 성모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내면으로 모셨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함께 묵상하면서 나눠봤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집에 가야지 이제. 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 한 거는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시라고 하는 거지 그냥 알고 마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틀대로 다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살아가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내면을 보시고 있고 나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정화시켜 주고자 하시고 죄에 묶여있던 것들 풀어주고자 하시고 상처 입어서 피 흘린 것 닦아주시고자 하시고 그 대목 뽑아주시고 그런 나를 도와주시고자 하시니 주님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하시고 나를 도와주고자 하심을 아시고 주님 안에 머무시면서 자신의 구해가시기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의 말씀 전해주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의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열혈 강에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되신 동정녀시여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모든 총의 중개자시여 저희를 위하여 부르소서.